네, 오늘 기독교인 기초 10번째 시간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쭉 설명을 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서도 그렇고 살아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원래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께 감사해서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이 자원자발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게 사실은 구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죽어서 가는 천국도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가장 본질이고, 이 땅에서도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땅에도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즐거이 순종하는 관계.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냐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죄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은 그렇게 관계를 합니다. 뭐 죄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터부시하지 않고, 뭐 내 자녀인데 죄 지었다고 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끊어버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죄가 별게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지극하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죄와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과는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편 59편 2절에서도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지금 구원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지금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단 말이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가려져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좋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싶은데 이들이 죄악되니까 사실은 죄악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선을 다 그어놨는데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 보려고 나오는 자가 있으면 돌격해서 내가 죽일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천사를 뵙고 야,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화가 있구나 막 울고 통곡하는 부분들이 드러나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하는 순간 죽음이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딜레마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지옥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을 그 영원한 불지옥에 빠뜨릴 수가 있냐. 그런 건 절대로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저 아프리카의 불쌍한 아이들을 이 땅에서도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다 죽었는데 또 불지옥까지 집어넣는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시지만 심지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사실은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그냥 퉁쳐버릴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 속에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못 지킬 거란 걸 아시고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희생 제사 제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리스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할 수 있는 대속의 개념을 주신 거예요. 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아들로 장자로 이스라엘이 부름받았지만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도 주시지만 그 율법 안에 뭘 포함시켜 주셨냐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희생제사를 함께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는 즉 그냥 크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세부적으로 살펴봤지만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흠없고 정결한 무죄한 희생 제물이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희생 제물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희생 제사가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1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휘장이 열리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대속죄일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와 희생 제사와 그리고 대속죄일에 있었던 이 제사장이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는 것,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다 장래에 일어날 일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일의 모형이고 비유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1년에 1차 모든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대제사장에게 열렸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다시 휘장이 닫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단회성입니다.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진짜 실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1년에 잠깐 열려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산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9장 10장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대속의 시스템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 사실은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 염소, 송아지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대속,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용서 때문에 죄 씻음을 사실은 구약에서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무너지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 이런 거 몰라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가 그리스도인 거죠. 어떻게? 구약에 말한 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의인이지만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그들이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죠. 근데 원래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원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 구원하실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들을 대속할 수 있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죄 없는 몸의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은 잠깐만이라도 존재했던 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태초에 아담이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온전하게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은 딱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근데 아담은 금방 타락해 버렸죠. 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냐?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의인으로 와서 대신하실 거다. 이 예언에 대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 300개가 넘는 예언들이 구약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300개보다도 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케 하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는 거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다윗 계열의 왕 메시아 아닙니까? 요 소리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반드시 와야만 하고 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은 30개 팔려서 배반받아야 될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죄인처럼 역임을 당하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채찍에 받고 상하고 머리 터지고 모든 피를 다 흘리고 고난받을 것들을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담당하고 반드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까지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부자의 묘에 장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300여 개에 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 구약에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인간이지만 죄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할 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석된 번역이 추가된 이야기예요. 본문 자체는 그녀의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야기한 그녀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씨, 그녀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여자의 자손이란 그 인칭 대명사를 써서 하는 표현조차도 구약 성경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더 심하게는 마태가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이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의미는 기적 이것도 맞지만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거 가장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3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남자와 여자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아니거든요. 동정녀. 두 번째, 죄 없는 의인이면 죽을 필요가 없는 게,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죄의 싹스로 오는 것이고 의인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방법도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의로운 자이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종인데 대신해서 짐을 짊어지고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어떻게 보면 여겨짐을 당하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할 자. 유대인들이 사실 이 본문을 잘 모른대요.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서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처럼 막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시대 지나고 나서요. 한참 뒤에 탈무드 시대, 중세 시대이죠. 300에서 500년대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 랍비들이 인정을 한 본문이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은 잘 안 읽혀진대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쭉 읽어주면서 이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 메시아가 두 번째 솔로몬 성전, 그 지금은 뭐 사실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와야 되는데, 그럼 AD 70년 전에 와야 되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여김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이런 사람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이런 말을 들어봤냐, 이렇게 하니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누군 것 같냐, 그러니까 반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절반은 예슈아, 예슈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메시아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죄 없는 의인이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죄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지, 그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죽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됩니다. 요나의 증거죠. 그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후손이 절대로 썩을 무덤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정녀 의인, 동정녀 탄생 의인으로 오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의인이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영원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구 호적을 갖다가 하라고 해서 굳이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하게 만들죠. 원래 그냥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나사렛, 갈릴리 이런 데서 태어났을 건데 굳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태어나게 하죠. 왕의 명령을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개에 팔리시죠. 부자 아리마대의 요셉의 묘에 장사되죠. 그리고 아까 전에 결정적인 증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아들이 아니죠.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방법,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의인이었지만 그 의인이 인류의 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족을 찔리시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길로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로 대속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속죄를, 대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냐? 그리스도의 속죄가 내게 적용되는 것이 구원인데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내게 적용되기 위한 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근데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 내 영이 그 사실을 믿고 돌이킬 수 있는 중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간적인 거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죠. 성령이 나에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먼저가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회개가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진정한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한탄, 회한, 이게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해 준 그분이 있구나,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했구나,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그렇게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뭐죠? 나 죽어서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럼 나 믿어야지, 이거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억만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내가 살아와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짓밟고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죄인이었구나,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구나.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돌이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 진짜로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돌이킴, 죄에 대한 한탄과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이제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요. 왜? 이 예수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가 부딪혔을 때 이게 믿음과 동시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면서 회개도 없고 그 안으로 다시 돌이키는 돌이킴도 없고 죄에 대한 한탄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죽었네? 아유 고맙다. 이제 나 천국 가게 됐네. 이게 어떻게 구원이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중생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고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한탄과 죄에 대한 한탄과 혐오와 돌이킴과 동시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복해서 이제 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릎 꿇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죄성이 있지만 그 전향적인 돌이킴이 단번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사실은. 회개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단번에 영원히 사실은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용서 다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또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처음에 그렇게 돌이키는 거를 회심,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거를 회개 이렇게 뭐 단어를 뭐 좀 분리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파에서도 뭐 그걸 단어로 분리하죠. 회개는 그 처음에 돌이키는 전향적인 돌이킴,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돌이키는 것을 그냥 그 자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수반한 믿음,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피조물의 자리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께 이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대속을 나의 걸로 만드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회개의 믿음을 했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이제 우리와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거는 없던 내 안에 갑자기 쑥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됐다는 표현이에요. 안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내주라는 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왜? 이제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해졌으니까. 왜? 나는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을 이야기할 때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신칭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로마서, 특히 로마서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신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신칭이가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신칭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울 신학의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한 핵심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두 군데서밖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계속 등장하는 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며 믿을 때,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어떻게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돌이킵니다. 우리가 회개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앞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의 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그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미 아담에게 줬었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왕적인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게 한 것과 모든 것을 다 줬을, 사실은 그것 가지고도 은혜에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즐거이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갖다가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벌어져 버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처음에 줬었던 그 은혜와 사랑보다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누구 속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한 최대 맥시멈으로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은혜를 그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줬을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느 순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런 억만죄인을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즐거움으로, 눈물로, 그 앞에 감사의 눈물로 무릎 꿇고 돌이키게 되는 것.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지만 그 그리스도를, 그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줄 수 있었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돌이키지 않고 그것만 이제 그거 내가 알고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절대로 아닌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아들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데 어찌 거기에 대한 보응이 없겠냐라고 신약 기자는 일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절정이 담겨져 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만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정말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들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격발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 즐거운 감사로 드리는 순종의 삶이 하나님 온전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로 섬기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